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고 배웠는데 정작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침묵 속에 갇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직접 밝히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5가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목적. 우리는 모두 기도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한 번쯤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기도의 본질은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을 채우려는 욕망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욕심으로 변질될 때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 성공만을 구하는 기도를 듣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제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 뜻에 맞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도 그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나 부탁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그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전에 먼저 회개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닿고 그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종종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즉시 그 기도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심지어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이 즉시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점차적으로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기도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시간과 계획에 맞춰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즉시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즉각적인 응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인내를 배우고 믿음을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후 21일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21일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즉시 응답받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린 결과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적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그분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즉시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그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이나 요구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순히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드리는 고백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 후에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믿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지만 그 소통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단순한 말로 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 말 속에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그저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는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라 희망 없는 말들로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확신하며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그저 소리로만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 후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기도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처럼 믿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비록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응답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는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기도 후에 즉시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올 때 우리의 기도를 더욱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 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이 오면 그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큰 기적이나 눈에 띄는 변화만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작은 변화와 일상 속에서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 후 즉각적인 변화나 기적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말고 잘 살펴야 합니다. 작은 변화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즉 우리가 상상한 대로 기적적인 변화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기적을 통해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갈 길을 잃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앞에 놓인 작은 안내를 통해 길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작은 말 한마디나 우리가 놓쳤던 작은 기회를 통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듣고 싶어 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메시지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큰 소리로 들리기보다는 조용하고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후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도록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방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며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게 하십니다. 혹은 기도 후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나 새로운 관점이 우리가 놓친 응답일 수 있습니다. 기도 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바로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변화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며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그분의 뜻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작은 변화들 속에서 찾아보세요. 기도 후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작은 변화들에 집중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예상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작은 응답을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우리가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성공적인 원칙들을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성공적인 기도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의 뜻에 맞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시간을 두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기도한 후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타이밍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던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시며 그 응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겠습니다.